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또 우리의 오늘 현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돌이킬 방법이 없는지 그런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먼저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큰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런 자질들을 갖추고 있어야만 열매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질들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소경이고 시야가 좁은 근시안적인 인간이 되어 금방 실족하는 사람이 인간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찬찬히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자, 여기서 신의 성품이라는 단어와 창세기 1장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단어와 매칭을 시키시고 이 구절들을 다시금 신의 성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시죠. 자, 이런 덕목을 갖춘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걸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동식물들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을 특별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현실 기독교의 역사나 구약시대의 역사를 보면 이런 고귀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간 곳이 없어지고 늘 탐욕과 권력욕에 찌든 그러한 지도자들과 성직자들에 의해 타락하고 변질된 아주 더러운 추태만을 보여왔던 거죠. 아담의 세대가 이런 추태로 노아 홍수로 심판을 받았죠. 노아의 후손들은 또 똑같은 역사를 반복함으로 바벨탑의 저주로 그 종말을 보였던 거죠. 그런 동일한 역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까지 이어졌고 그런 역사를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동일하게 반복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담 이후 모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했던 거죠. 실현시킨 시대가 없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 역사 동안에 아주 짧게 작동이 되다가 금방 환란이 닥치면서 아주 그 흔적이 간 곳이 없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아무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가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흩어지면 뜨겁게 전도의 불길을 지피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전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목적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 야말로 원형의 샘플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하셔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까지 이런 참 교회를 완성시키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아직 하늘에서 채워야 할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순교자들이 나오려면 세상이 평화로우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온갖 전쟁이나 범죄나 온갖 권력자들의 횡포나 이런 작태들은 모두가 순교자들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든 시대적으로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은 정말 나의 참된 신앙의 진가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이 평화로우면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죠. 세상에서도 뭐라 합니까? 내가 진짜 어려워야 참 친구가 드러난다고 하죠. 자, 우리가 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은 천사들에게서부터 너무나 많은 배신의 역사 속에서 살아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배신의 씨앗들을 다 걷어내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그런 충신과 진실한 사람들에게 안심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10계명, 5계명 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로 지어진 거룩한 영들도 배신을 하는 것이 천국에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천국이라는 것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을 하셨듯이 천사들에게도 똑같은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인간처럼 배신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그런 배신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이 망가지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하시고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눈물, 슬픔, 탄식이 없는, 더 나아가서는 죽음조차 없는 그런 낙원 같은 세상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에 딱 맞게 선발된 사람들이 순교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순교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해 주시는 절차가 바로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이룬 사람들이고 제대로 신의 성품에 진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부활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으로 순교자들을 부활시키는 사건이다라고 했죠. 그것이 1000년 왕국인 것이죠. 이런 순교자들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들은 그럼 어떨까요? 이런 나라에도 막 부정부패가 막 판을 치고 권력자들의 횡포와 압제가 난무하는 그런 나라들일까요? 그런 나라들은 그야말로 무릉도원 같은 그런 나라들이 아닐까요? 그 나라는 왕들도 신의 성품에 들어간 사람들인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도 신의 성품에 들어간 사람들이거나 혹은 신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이런 나라는 가히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정말 이런 멋진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어오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답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정말 최고의 지식과 학식과 또 기술을 겸비한 최고급 인재들이 최고급 기업에 들어가는 거죠. 어중이 떠주기로는 최고급 기업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정말 최고로 거룩하고 최고로 멋진 천국을 만들려면 최고로 멋지고 신실한 사람들로 지도층을 구성하고 있어야만 그런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시행착오가 난무한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조 과정을 이제 완성하려고 드러내는 완전한 나라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류 역사상 최고로 거룩하고 진실한 순교자 그 급의 인재들만 가득 채워지고 거기에 보조로 협력하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로 그런 수준의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에서 강조해온 내용은 결코 천국은 난민구조센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다 불쌍하다고 다 받아주면은 얼마 못 가서 그 천국은 또 난장판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래요. 아담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듯이 이 천사들의 세계나 영혼들의 세계나 모두가 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고난과 고통의 세월들을 진행해 오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고 했겠습니까? 자,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많은 죽은 영혼들 중에는 오직 순교자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순교자들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미안하지만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계시록 20장 5절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말은 그냥 곧 평범하게 예수 믿고 평범하게 봉사하고 평범하게 죽은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통해 또다시 심판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집을 한 채 사거나 하다못해 우리가 전세로 세를 얻는 일에도 등기 서류나 계약서, 약관을 꼼꼼히 읽어봐야만 사기를 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결정짓는 일에 그 중요한 구원을 결정짓는 일에 아무런 긴장감도 없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저 브로커들이나 저 사건 목자들의 말만 믿고 그렇게 올인을 한다면 이것이 가당키나 하냐는 거죠. 10계명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은 강남에 있는 노른자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00배, 10,000배 그보다 중요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고 거기서 생명을 길게 하시겠다는 것은 나무의 수원과 같은 생명을 길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어 잘만 하면 우리 당대에 이런 축복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국임에도 이런 영적인 시대적인 징조를 읽지 못한다면 슬기로운 처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해달별이 다 떨어져 온통 캄캄한 흑암의 세상이 돼버린 거죠. 지금의 세계 정세나 대한민국의 정세나 정치계나 이 기독교 세계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런 혼돈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먹고 살다가 그냥 죽을 그런 인간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이 뭘까요? 신처럼 그야말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걸 꿈꾸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 말씀은 그냥 성경에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전혀 실제적으로 내 삶에 실천해야 되는 어떤 덕목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가르침이니까 그렇게 무게감이 안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실까요?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진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니 가장 한 말씀일까요? 이런 말씀은 절대 이룰 수 없는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을 이제 순교자들이나 사무엘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 같은 선지자로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혀 불가능한 계명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인의 숫자가 아주 작은 것 같아도 오랜 세월 그런 의로운 사람들만 모은다면 결코 그런 거룩한 의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도 아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우리가 못한다고 그런 거룩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고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논쟁을 기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주장하기를 7 형제가 있는데 위에 첫째 형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형이 먼저 죽었는데 그 아내를 둘째 동생이 취하여 살고 또 둘째가 죽고 이렇게 셋째가 넷째가 살다가 차례로 다 같이 죽었는데 그러면 천국에서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물었죠.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물은 의도는 이런 불합리성 때문에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것을 강변하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하셨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지만 다시 오는 재림의 천년왕국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시집도 장가도 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는 죽을 수도 없는 천사와 동등한 자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합당한 자들은 그야말로 신의 성품에 다 들어간 수준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천사들과 동등한 존재라고 하고 천사들처럼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네,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이래도 나무의 수완처럼 산다는 축복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세계이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알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교회들에서 이런 시대적인 때에 맞는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있습니까?
맨날 시시콜콜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무슨 대단한 비밀을 선포하는 듯이 너스레를 떨고 있는 그런 값싼 설교들만 난무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는 이 제대로 된 천국이 현실에 나타나게 되면 더 이상 남자 여자의 성별이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고, 그 말은 곧 더 이상 성적 욕망으로 빚어지는 수많은 부작용들이 다 사라진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급적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고 권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결혼을 하라고 하셨죠. 이성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우리 인간이 가진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난잡하게 하는지 여러분들을 아실 겁니다. 자, 현재 세상은 소돔 고모라처럼 마치 성적인 쾌락이 세상의 전부인 것인 양 온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단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지 못하게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는 수작질인 것입니다. 어디 성적 쾌락뿐이겠어요? 온갖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들이 아주 범람해가지고 잠시도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도록 사단이 쉬지 않고 충동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 세상의 문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가 되게 하려 한다는 것처럼, 정욕, 곧 성욕은 모든 인간의 죄악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초월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가히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도달했다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올바른 인간관을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성의식을 심어야만 그나마 조금 덜 물들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목을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킨다 하듯이, 이 겹겹이 장애물을 쳐서 하나님 역사에, 진리의 역사에 관심조차 기울일 수 없도록 이미 우리의 눈과 귀를 다 가려 놓아버렸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의인들은 그러면 이런 칠흑 같은 어둠과 장애물을 뚫고서 진리를 만나야 하고, 또 그 진리에 순종을 해야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아니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방해하고 대적하려고 하겠지만, 사단이 손쓸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이것은 가인, 어떤 작은 한 인간의 나약한 요셉이나 모세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저 거대한 애국 제국의 저런 권력을 제압했듯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개인들이 그럼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술과 마약에 찌들려 있거나 또는 쾌락에 아주 듬뿍 물들어 있다면 재림의 역사를 알아볼 수도 없을 것이고, 설령 알아본다 해도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나 삽비라처럼 몇 푼의 돈에 팔아먹을 그런 싸구려 인생이 되고 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재앙으로 끝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의 성품을 갖추고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완성된 모습인 거고,
그 온전한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담 이후 6천년의 역사를 이어오신 것입니다. 이제야 그 끝을 보는 역사에 이제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것이고, 이제 그런 시대적인 징조가 보이는 사람들은 조용히 일어나서 그동안에 놀고 있고 즐기고 있는 그런 모든 악행들을 살며시 내려놓고 이제는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진지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쌓고 쌓아야 하는 고되고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쉬운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길은 없습니다. 부디 이 마지막 때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잘 포착하셔서 마지막 때 주시는 축복을 다 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